드디어 요한복음의 6장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표적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모였던 최소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도 충분히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신약성경 4복음서에서 전부가 나오는 표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표적뿐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4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배고픔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려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가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게 한,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한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세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던 그들을 먹이심으로 내가 바로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한번 시간대별로 다 사복음서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둘씩 짝짓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근방에 다 알려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다 알려졌다는 거죠.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관심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편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받는다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싶은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빈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빈들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리에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았거든요.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즐거운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날이 저뭅니다. 배가 고파진 제자들 주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 중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한 달을 30일로 치고 그 중에 안식일인 4일이나 5일을 뺀다면 한 달을 25일로 친다면 이 200데나리온 임금은 월급은 대략 8개월치의 월급입니다. 8개월치 월급. 얼마나 되세요? 8개월치 월급. 아무튼 엄청난 돈을 들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안 됩니다. 빌립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안드레 역시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받으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50씩 100씩 때를 지어서 따로따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며 축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배부를 수 있을 만큼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때 떡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받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놀랍니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벳세다 들판에 거기에서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러 나온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빈들의 주위를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남한테 말할 거리가 생기겠지,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그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 달랐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어요.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양이라면, 목자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명을 지킬 재간이 없다는 거죠. 목자는 양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쉴 만한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목자는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짐승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잘못된 길로 벼랑 끝으로 가려고 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잘 다독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을 돌봐줍니다. 양이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양을 고쳐줍니다. 치료해줍니다.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목자의 관심은 항상 양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그들의 심령에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라왔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2절에 나오는 동사 따르다 또 보다라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한 번만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쫓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표적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이 말해주는 진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은 요구하지만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즐겁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영혼의 목자인가에 대한 답,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들이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런 표적을 봐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뭘 해나 하고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길 원하셨는데, 그들을 돕기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거기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있더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최소한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2만 명의 입을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베세다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어디에서 빵을 사야 되는지,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듣자마자 빌립이 생각합니다. 야, 이 동네에서 가장 싼 빵집은 얼만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2만 명쯤 되니까 야,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뚝딱뚝딱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뭐 8개월치의 월급은 쏟아부어도 이거 뭐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모자르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빌립이 하는 겁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성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기적의 가능성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빌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지금이, 절망스러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할 때인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주님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앉게 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볼품없는 도시락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보니 모두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모자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조금씩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남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빠진 것이 있었어요.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충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의 인생이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 인생은 그래도 한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고, 어떤 분은 내 인생은 70점, 내 인생은 50점, 내 인생은 20점, 아니 내 인생은 5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인생은 빵점짜리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산 잘못하셨어요. 빵점짜리 인생이라도 거기에 주님 머무시면 100점 인생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빵점짜리 인생 같은 내 삶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 머무시면 100점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벳세대 광야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믿음 없고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쉬게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한 사역 중에도 쉴 틈 없는 그 순간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배고픈 육체에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만 임하시면 그 사람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주님은 나 몰라 하지 않으시고 무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불쌍한 그들에게 주님은 잔치의 연회장으로 식탁을 펼쳐 주신 겁니다. 믿음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식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필요를 채움 그 이상으로, 충분 그 이상으로 넘쳐주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연회의 주인이 되면 늘 목마른 삶을 살 것입니다. 늘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연회에 초대받아 가면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연애의 주인장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장 되시면 내 인생은 풍성한 잔치 인생 되는 겁니다. 잔치 인생, 충분 그 이상으로 넘쳐나는 잔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의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